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서도 벗어나 평안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율법의 행위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율법의 행위에서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벗어나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10절에서 14절에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 저주 가운데에서 저주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13절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속량,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나무에 달려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나무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저주에 달려 있어. 예수님이 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저주라는 것에 매달려 있어요. 두 가지 이 저주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과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듯이 후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저주가 있어.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런데 평생 이 저주를 안고 저주를 등에 지고 저주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가지고 그래 살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저주스러워요. 근데 이게 뭐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지를 않아. 이게 성경은 이 저주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만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사람들을 다시 저주 구덩이로 떠미는 거야. 이게 율법의 행위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게. 성경이 율법을 가지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그럼 살면 되지 뭐 어떻게 살아요? 그 율법의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느냐 그 말이지. 뭐 조금 하겠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좀 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돼? 자기는 막 완벽하게 희생해야 돼.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의로운 자를 위해서가 아니야.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희생당해야 돼.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 인간은. 그러면은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의 행위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 이게.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저주스럽게 살아라 하는 게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거지. 이건 복음이 아니지. 저주지.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래, 아이고 잘했네.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다시 율법대로 못 사는데 그럼 저주받아야지 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에 살게 해요. 아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래, 누구누구의 영향 아래, 누구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누구의 속박 아래, 자유가 없는 것을 표현한 전치사예요. 아래라고 하는 것이. 왜?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안에 살게 하고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해주지 못해.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데 어떻게 지켜? 지키지 못해 이게.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돼 이게. 그래 저주지 뭐 이게.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법,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법, 이게 뭐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율법은 우리를 항상 의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율법을 갖다 대고 딱 들이대면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인은 저주를 받아야지.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의인이 되지 못하게 해요. 인간은 절망 끝이야 이게.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 이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하나님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 하나님의 판단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 하나님의 판단이 틀릴 리가 없잖아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주님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이야. 그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저주를 더 쌓아갈 뿐이야.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사니까 한 가지대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저주가 하나씩 더 채워지는 거야 이게. 뭐. 사는 만큼 율법이 우리에게 얹혀져 이게. 사는 것만큼 율법의 저주가 늘어나. 율법의 저주가 많아져 이게. 평생 그런 막 저주를 쌓아가면서 사는 거야 이게. 이 쌓여 있는 저주를 하나씩 없애는 것도 시원찮을 바인데 어떻게 인생이 저주를 쌓아가느냐 이거지. 뭐 좋은 길하고 저축하느냐 이거지. 이 무서운 저주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자기가 담당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속량,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알았어. 아이고 저주받았구만. 생각해 볼 것도 없어.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저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워진 모든 저주, 쌓여져가는 저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이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따라가겠습니다. 저주가 사라졌다.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시켰으니까, 그것을 빼내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죄의 이 저주 속에 살아야 되지. 근데 여기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더니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는 의인이 된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요, 이게. 의인이 아니야,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법정적으로 의인으로 선언되어진 거지, 뭐. 선언되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인간은 똑같이 죄를 짓잖아, 이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군자 된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다만 신분이 달라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감옥에서는 죄인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석방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죠. 뭐 이렇게 신분이 의인이 된 거야. 신분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 구절은 참 어려운 구절이야,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호칭을 합니다. 의인이라 그래, 이게. 왜?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은 곧 의인이야.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박국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박국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가 난무해. 예루살렘 안에도 막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상심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저 불의한 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예루살렘 안에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게. 딜레마에 빠졌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죄인들을 의인이 심판해야 이게 뭔가 논리적인 구조가 맞는데, 요 나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저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한다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깨달아지지 않아, 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이게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가? 아니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가? 뭐 이런 거. 또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지 뭐. 그는 하나님이거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는 정황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나쁜 놈들을 심판하려고 바벨론 사람을 들여서 이것을 심판한다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게 옳겠지. 그래,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의를 얻는 일이 뭐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세상에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함으로 보여. 이게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기적을 일으켜서 저것들 다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그래서 구원을 해가지고 폼 탁 잡게 이래 하면 멋질 텐데 아니 슈퍼맨 이상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저것들한테 체포당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하박구가 믿어라 나를. 뜻이 있지 않겠나.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이 의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너는 뭐 당장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믿어라 나를. 이거예요 이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나를 믿어라.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 뭐 다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라 네가.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뭐 이해가 안 되지. 믿으라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니까 믿으라 이거지. 믿으면은 살리라 이거지.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야 돼. 복이 아니야 복이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 믿으라. 그럼 이게 생명을 얻는다. 살리라. 이게 죽는 게 아니야. 그걸 믿으면은 저주에서 네가 벗어나. 저주의 이 껍질을 깨뜨린다니까 이게. 절대로 깰 수 없는 저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쌓여지는 저주가 한순간에 다 떠나게 되리라. 나를 믿어라 나를. 그거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셔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 이게 하나님의 의였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저주를 사용했어.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 이게.
우리는 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자연스럽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초기에 그런 게 잘 됐겠어요? 될 리가 없어. 왜? 선입견이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야. 근데 저주를 당해가지고 저주에서 해방시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주를 받았어. 우리는 내가 저주를 받았어.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저주를 당한 것은 온 인류가 저주에서 해방된다고 하면 누가 믿을 거야 그게. 똑같이 저주받은 것으로 보이지. 예수님의 저주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걸 가지고 믿으라는 거지. 저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너의 저주가 깨어진다는 거잖아 이게. 똑같은 저주인데 복으로 이 저주를 깨뜨리면 이해가 돼. 쉬워 이해하기가.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저주를 해방시키는 거지. 어떻게 저주가 저주를 풉니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믿어라 나를.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거지. 그래 믿었더니 뭐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게. 저주에서 해방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 된 거야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삽니까? 그럼 우리가 의인이야.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돼요 이게. 그게 또 끝이 아니야.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14절에 그것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13절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13절에 저주받은 그리스도 예수요 이게. 근데 그 안에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고 야곱의 복을 12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이방인은 너는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선민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바울은 아니. 그 아브라함의 복이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이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도 저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보면 5번씩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줘요 이게. 후손의 복, 또 기업의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전에는 우리는 저주야. 쥐도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저주를 차곡차곡 쌓아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악을 행하잖아.
다른 사람도 저주받게 만드는 거야,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이게 의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의의 개념은 관계의 의야, 이게. 노아는 의인이여 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했다, 그런 뜻이요, 이게. 이 복을 이방인들이 받았어. 이방인들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삽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죽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 자기의 믿음이 수정이 되어지고 자기 믿음이 고쳐지고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걸 보여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의인이지. 저 이방인도 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좀 쌤쌤이지 뭐. 그랬더니 뭐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그 말은 의를 얻었다, 그런 뜻이요.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 복을 받았어요. 의인이 된 거야.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거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뭐요? 어떻게 지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을 저주 속에 다시 살게 하느냐? 왜 날마다 죄책감 가지고 왜 사람들을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느냐? 하나님은 의인시켜 만들어줬는데, 해방시켜줬는데. 그래서 너는 말마다 죄인다 그러면 저 사람 맨날 저주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는 네가 받는다 그랬어. 왜? 저주의 복음이야, 그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저 사람들도, 이방인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저주 속에 살고 다른 사람도 저주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도 저주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런 복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야. 이 사람이 의인이야, 이게. 의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는 완전 반대야, 이게. 자기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 만들고, 나도 그래가 막 저주받고 막 저 사람도 저주받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게 굉장히 비복음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지금 이게 재밌는 거라 그랬어요. 2장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의를 말하면서 갑자기 핸들을 휙 돌려가지고 전혀 상관 있을 것 같지 않은 성령을 언급을 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하는 거,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뭘 믿어요? 십자가 예수님 믿어. 이거는 객관적 사건이라 그랬어. 사실이야 이게.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청년을 향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말 못해. 왜?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저주받은 사람인데 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주여 소리 나옵니까?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께서 그 나무에 저주받은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백구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못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 지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다른 면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야 이게. 그러면서 또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의를 얻었으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뭔 짓을 해도 나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그래 살나 이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이 또 그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죄를 짓겠어? 그건 지정신이 아니지. 그 죄가 과거에 나로 하여금 저주 안에 살게 했는데 이제 상관없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죄를 짓자? 그래 안 해. 그건 제정신 아닌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 왜? 이 죄는 저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내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아. 어떻게 살겠어? 이거 내가 자유인이야. 아브라함의 복을 나타내며 살아야지.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뭐요? 믿음으로 살겠지. 믿음으로. 그러면은 의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 인간이 그게 잘 안 돼.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신부는 의인이 됐는데 행하는 꼬락서니는 보면 하는 행동은 보면은 이게 저주받은 인간 그때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 이게. 이들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 이게.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의인으로 살도록 해야 돼.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돼. 그런 능력이 없다고.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 의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래서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율법 대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된다. 처음 믿게 된 것도 성령님. 이 믿음으로 쭉 살아갈 수 있는 배경도 성령님. 왜?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쭉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거야. 이게 의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의를 말하면서 성령님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뜻밖에도 성령님이 중요한 분이야, 이게.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 못 사는데 율법의 행위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에 특별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의 행위들이 막 나타나, 이게. 내가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맨날 죄인이어서 잘 되지도 않아, 이게.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율법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요. 줄줄이 막 따라 생겨,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연약함에서 해방시켜줬어. 왜? 능력이 되셔가지고 율법의 행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 잘 안 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용서해 주지.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해방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율법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삶이요, 이게.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영적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항상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쭉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믿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